여러분, 세상 모든 해답이 우리 내면의 고요함 속에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셨나요? 오늘 함께 나눌 내용은 바로 스스로 창조한 나의 5, 6, 7장에 담긴 강렬한 메시지입니다. 동화 속 요정들이 선한 마음에게 기적을 가져다 주듯 우리 내면의 순수한 믿음과 생각이 삶의 변화를 일으킬 수 있다는 진리를 다루고 있는데요. 내면의 고요함, 신념, 그리고 이타심이 가져오는 기적 같은 변화를 통해 여러분도 진정한 행복과 풍요로움을 발견할 수 있습니다. 지금부터 함께 이 책의 깊은 지혜를 탐구하며 우리의 삶을 변화시킬 첫걸음을 내딛어 보세요. 그럼 책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내면의 고요함 속에 모든 해답이 들어 있습니다. 우리는 어릴 적 질리지 않는 동화를 반복해서 듣기를 얼마나 즐겼었는지 기억합니다. 위기의 순간에 교활한 마녀나 사악한 계략으로부터 보호받는 소년이나 소녀의 행적에 눈과 귀를 활짝 열고 쫓았습니다. 어린 우리는 주인공들의 운명을 믿었고 모든 적에 대한 그들의 승리를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요정들은 언제나 옳았고 선하고 진실한 편에 선 사람들을 결코 저버리지 않는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그리고 영원히 행복하게 살았습니다.로 끝나는 이야기들은 언제나 마음에 기쁨을 꿈틀거리게 해주었습니다. 세월이 흘러 현실이라는 세상에 살게 되면서 요정의 세계는 사라지고 그 멋진 이야기들은 비현실적인 이야기와 주인공들로 전락해버렸습니다. 이 꿈의 나라를 영원히 떠나면서 이제 자신이 현명한 사람이 되었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지혜의 신비로운 세계에서 다시 어린아이가 되면 결국 동화의 이야기가 현실이었다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아주 작거나 보이지도 않지만 모든 것을 정복하고 마법의 힘까지 가진 요정들이 선함과 건강, 부와 행복, 그리고 자연의 모든 선물들을 풍성하게 줍니다. 지혜가 자라남에 따라 생각의 힘과 내면을 지배하는 법칙을 깨달은 사람은 깊은 영역에서 불멸의 존재가 됩니다. 그에게 요정들은 생각의 메신저이며 생각의 힘으로 모든 것을 이루는 선과 조화를 이루며 일하게 됩니다. 그리고 날마다 자신의 마음을 선과 조화시키기 위해 노력하는 사람들은 실제로 진정한 건강과 부, 행복을 얻습니다. 인간에게 있어 선에 견줄 수 있는 확실한 보호는 없습니다. 다만 여기서 의미하는 선은 규칙으로 정해진 외형적 도덕 규범 같은 행동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여기서의 선은 순수한 생각, 고귀한 열망, 이타적인 사랑, 명예를 가지려는 것으로부터 자유를 의미합니다. 좋은 생각에 계속 머무른다는 것은 다정함과 내적인 고요함을 다가온 모든 사람이 느끼도록 하는 것입니다. 떠오르는 태양이 무기력함을 물리치듯 모든 악의 세력은 순결함과 신념 앞에 쫓겨납니다. 굳건한 믿음과 선 앞에서는 결코 타협하지 않는 순결이 있고 그 안에는 건강이 있고 성공이 있고 힘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에게는 질병이나 실패, 재앙이 깃들 수 없습니다. 그 부정적인 나쁜 것들의 먹잇감이 될 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기 때문입니다. 육체도 정신 상태에 따라 크게 좌우되며 현재의 과학들조차 이런 사실을 부정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자신의 몸보다 우월하며 자신의 몸은 생각의 힘으로 만들어 간다는 새로운 사실이 증명되고 있습니다. 비탄에 빠지는 것이 병들었기 때문이 아니라 비탄에 빠졌기 때문에 병든다는 사실을 깨닫게 된 것입니다. 이제 모든 질병이 마음에서 온다는 사실은 상식이 될 것입니다. 이 우주 전체와 세상에는 악이 없습니다. 다만 인간의 마음의 뿌리에서만 악의 근원이 있습니다. 죄악과 질병, 슬픔과 재난은 실제로 우주 질서에 속하지 않으며 다만 이것들에 대한 무지의 직접적인 결과에 불과한 것입니다. 역사에 따르면 옛날 인도의 어떤 철학자들은 절대적인 순수함고 단순한 삶을 살았기 때문에 150세까지 사는 게 예사였다고 합니다. 그들에게 병에 걸린다는 것은 우주의 법칙, 자연의 법칙을 어겼다는 증거가 되었기 때문에 용납할 수 없는 수치로 여겨졌다고 합니다. 질병이 신이 내린 것이라거나 삶의 어떤 시험이 아니라 자신의 무지의 실수나 진리를 모른 죄의 결과라는 것을 더 빨리 깨닫고 인정할수록 우리는 더 빨리 건강하나 탄탄대로에 들어설 수 있습니다. 병은 병을 부르는 사람들에게 가게 마련입니다. 정신과 마음이 병을 받아들여야 병이 찾아오는 법입니다. 강인하고 순수하며
긍정적인 생각은 내뿜는 치유와 생명의 흐름을 가진 사람에게서는 병이 제발로 도망칩니다. 분노, 걱정, 질투와 탐욕, 어떤 것이든 조화롭지 못한 마음 상태에서 사로잡혀 있으면서 완벽한 육체적 건강을 기대하는 것은 불가능을 기대하는 것이며 오히려 마음으로부터 질병의 씨앗을 계속 뿌리는 것과 같습니다. 현명한 사람은 그런 마음 상태가 하수구나 병균으로 득실거리는 집에 사는 것보다 훨씬 더 위험하다는 것을 알기 때문에 조심스럽게 피합니다. 모든 육체적 고통에서 벗어나 건강하고 활기찬 조화를 누리고 싶다면 마음을 정리하고 생각을 정돈하십시오. 즐거운 생각을 하고 사랑 가득한 생각을 하고 선한 생각에서 나오는 신비한 묘약이 혈관을 따라 흐르게 하면 이보다 더 좋은 약은 없을 것입니다. 질투나 의심, 걱정이나 미움, 이기적인 행동을 벌이면 소화불량이나 스트레스, 온몸의 크고 작은 통증들이 사라질 것입니다. 이런 해로운 정신 습관을 버리지 않았다면 병에 걸려도 불평하지 말기 바랍니다. 다음의 일화는 마음의 습관이 몸의 질병과 어떤 밀접한 관계가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어떤 남자가 고통스러운 질병에 걸려서 여러 의사를 찾아다녔지만 이렇다 할 소용이 없었습니다. 병을 고쳐준다는 온천으로 유명한 마을들을 찾아가 치료해도 소용이 없었습니다. 어느 날 밤 그는 꿈속에서 어느 현자를 만나게 되었습니다. 그는 이렇게 말했습니다. 형제여, 당신의 병을 치료할 수 있는 모든 방법을 찾아 그렇게 해보았습니까? 네, 저는 모든 것을 다 시험해 보았습니다. 형제여, 당신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나를 따라오십시오. 내가 지금껏 알지 못했던 치유의 온천이 있는 곳에 데려가 주겠습니다. 그를 따라 나서자 현자는 남자에게 물웅덩이를 보여주며 이렇게 말했습니다. 이 물에 몸을 담그면 반드시 회복될 것입니다. 그리고 현자는 사라졌습니다. 물속에서 몸을 담그고 있던 남자가 잠시 후 몸을 일으켰을 때 병이 씻은 듯이 사라졌습니다. 그때 물웅덩이 위쪽에 포기하라는 글자가 씌워져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잠에서 깨어나자마자 꿈의 의미 전체가 그의 뇌리를 스쳐갔습니다. 그는 곰곰이 스스로를 반성했고 지금껏 방종한 생활로 기력을 빼앗겨왔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그는 방종한 생활을 영원히 포기하겠다고 맹세했습니다. 그는 맹세를 지켰으며 그날 이후 그의 고통은 사라지기 시작했고 곧 건강을 완전히 되찾게 되었습니다. 많은 사람이 과로 때문에 몸이 병이 들었다고 말합니다. 하지만 이들 중 대다수는 무분별하게 기력을 낭비한 결과인 경우가 더 많습니다. 건강을 지키려면 매사에 판단하는 습관 없이 일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좋고 싫음, 기쁨과 슬픔 같은 판단을 모든 일에 내세우는 습관이 사람의 내면에 있습니다. 불안해하거나 흥분하거나 일어나지 않은 불필요한 이후의 일이나 상황을 짐작하면서 걱정하는 마음 상태 때문에 몸은 고장 날 수 있습니다. 정신의 노동이든 육체의 노동이든 유익할 수 있습니다. 꾸준히 할 수 있으면서 침착하고 끈기 있게 일할 수 있는 사람은 더 많은 유익도 얻습니다. 모든 근심과 걱정을 잊고 그저 지금 자신이 맡은 일 외에는 아무것도 생각하지 않는 사람은 내면이 고요한 상태로 머뭅니다. 그러나 그들은 언제나 서두르고 바삐 움직이고 해야 할 것들을 계속 지금으로 끌어다 놓은 탓에 불안해합니다. 하지만 지금 하는 일에 고요한 마음으로 그 이외의 생각을 하지 않고 일하는 사람들은 그들보다 더 많은 것을 성취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은 쉽게 잃어버리는 건강고 잃지 않습니다. 당신의 생각을 정돈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인생도 질서정연해질 것입니다. 걱정과 편견의 거친 바다 위에 평온의 기름을 부으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영혼이라는 배가 삶의 바다를 헤쳐나아갈 때 제 아무리 위협적인 불행의 폭풍우가 몰아쳐도 당신의 배를 난파시키지 못할 것입니다. 그리고 그 배가 마음에서 우러난 변하지 않는 믿음으로 조종된다면 그 항로는 더욱더 안전할 것이며 많은 위험이 옆을 그냥 지나갈 것입니다. 그러나 믿음 없이 조종된다면 많은 위험이 배를 공격해 올 것입니다. 세상에 남은 모든 업적들은 신념의 힘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믿음은 모든 것을 지배하는 법칙이고 그것은 모든 것을 이루게 하는 힘입니다. 자신의 일에 대한 소명에 근거한 믿음, 그리고 그 일을 해낼 수 있다는 나 자신에 대한 믿음이야 말로 원하는 것을 이뤄주는 흔들림 없는 반석입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자신의 내면의 목소리를 따르십시오. 언제나 자신에 대해 진실하십시오. 고요한 상태로 내면에서 들려오는 자기 목소리를 믿으십시오. 모든 생각과 노력의 결실을 반드시 줄 것이라고 믿으십시오. 그 진실을 붙잡고 두려움 없이 편안한 마음으로 자신의 목적을 추구해 나가십시오. 우주의 법칙은 결코 실패할 수 없으며 반드시 이 법칙에 근거한 결과가 나 자신에게 돌아올 것을 깨달으십시오. 그렇게 되기를 바라지 말고 그것을 믿으십시오. 이것이 신념이고 신념에 찬 삶입니다. 이 신념은 불확실성이라는 두려움을 부숴 없앱니다. 무엇보다도 이 귀중한 진실을 내 것으로 만들기 위해 노력하십시오. 그것은 행복과 성공, 평화와 힘으로 삶을 위대하게 만들며 고통을 이겨내게 하는 부적과 같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신념 위에 불멸의 재료로 쌓은 것은 결코 무너지지 않을 것입니다. 한낱 먼지로 사라질 모든 물질적인 것보다 더 위대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비탄에 잠기든 환희 속에 높여지든 언제나 이 내면의 고요함 속에서 내면의 목소리로 생각을 멈추고 선과 올바른 목표를 추구할 때 모든 위대한 것이 나 자신의 것이 된다는 불멸의 지혜를 붙잡으십시오. 이 신념 속에 있다면 그 어떤 고난과 악과 재난도 당신 앞에서 유리 장난감처럼 깨질 것입니다. 내면의 영적인 힘을 소유하고 있기 때문이며 세속적인 이익을 추구하는 노력으로는 결코 알 수도 없고 꿈도 꿀 수 없는 성공을 이룰 수 있을 것입니다. 성공이나 실패에 대한 고민이 필요 없으며 뿌린 것을 거두는 거스를 수 없는 자연의 법칙으로 반드시 성공이 찾아올 것입니다. 결과에 대해 불안해할 필요 없이 올바른 생각과 올바른 노력이 필연적으로 올바른 결과를 가져온다는 것을 알고 나면 즐겁고 평화롭게 모든 것을 할 수 있습니다. 많은 행복을 누리고 있는 어느 여인이 있었습니다. 어느 날 한 친구가 그녀에게 이렇게 말했습니다. 당신은 정말 운이 좋으세요. 바라는 것을 정하기만 하면 그 바람이 이루어지니까요. 겉으로는 물론 그렇게 보입니다. 하지만 이 여인의 삶에 깃든 모든 축복은 그녀가 평생 온전함을 향해 가꾸고 훈련해 온 내면의 평화, 내면의 고요, 오직 지금 이 순간 머물고자 해온 노력과 훈련에 따른 자연스러운 축복이 가져다준 직접적인 결과였습니다. 외형으로 보이는 물질화된 소망들은 실망을 안겨줍니다. 이것은 여러 세기에 걸쳐 인간의 삶 속에서 드러났습니다. 어리석은 사람은 소원만 하고 불평하지만 지혜로운 사람은 일하고 기다립니다. 이 여인은 그렇게 했습니다. 안과 밖에서 특히 마음과 영혼 안에서 일했으며 보이지 않는 우주의 강력한 법칙의 힘으로 믿음과 소망과 기쁨, 헌신과 사랑의 보배를 쌓아 그 광채가 언제나 그녀 주위를 둘러싸 있도록 만든 것입니다. 그 광채는 그녀의 눈에서 빛나고 얼굴에서 빛나고 목소리에서 진행했으며 그녀와 함께 있는 모든 사람들이 알 수 없는 어떤 매혹적인 마법을 느끼게 만들었습니다. 당신도 마찬가지입니다. 당신의 성공과 실패의 영향력은 당신이 평생 품고 다니는 지배적인 생각과 경향으로 당신의 운명을 결정하는 요소입니다. 다정하고 순수하고 행복한 생각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의 손에 축복이 떨어지고 평화로 짠천이 식탁에 펼쳐질 것입니다. 증오와 불순한 생각, 불행한 생각을 내뱉으면 저주가 쏟아지고 두려움과 불안이 베개 위에서 기다릴 것입니다. 당신은 당신의 운명을 무조건적으로 빚는 창조자입니다. 매 순간 여러분은 자신의 삶을 축복으로 만들거나 망칠 수 있는 영향력을 자기 자신에게 발산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크고 사랑이 머물고 이기적이지 않은 재질로 성장하도록 관여하십시오. 그 관여하는 의식이 실제로의 당신입니다. 그러면 비록 적은 돈을 벌더라도 당신의 영향력과 성공은 크게 오래 지속될 것입니다. 이기심을 품고 있는 것은 자신을 작은 한계에 가두는 것입니다. 비록 백만장자가 돼도 그 삶의 끝에는 미미하고 하찮은 영향력과 성공만 남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순수하고 이타적인 정신을 기르고 불멸의 법칙에 대한 믿음으로 결합한다면 넘치는 건강과 지속적인 성공뿐 아니라 위대한 힘의 진화를 얻게 될 것입니다. 현재 자신의 처지가 불만족스럽다면 그것은 마음이 일에 있지 않아서입니다. 그럼에도 부지런히 의무를 다하고 더 나은 미래,
더 큰 가능성이 나에게 오고 있다는 생각을 품은 채 정신을 언제나 건강하게 유지하십시오. 결정적인 순간, 완전히 준비된 마음과 훈련된 정신이 그 안으로 깊숙이 들어가게 될 것입니다. 어떤 일이든 온 마음을 집중하고 자신이 할 수 있는 모든 에너지를 그 일과 하나로 만드십시오. 작은 일을 완벽하게 완수하면 필연적으로 더 큰 일이 이어집니다. 꾸준히 이렇게 한다면 결코 그 누구도 넘어지지 않을 것입니다. 여기에 진정한 힘의 비밀이 있습니다. 꾸준한 노력으로 자신의 능력을 내면에 쌓아두었다가 언제 어디서든 때가 되고 기회가 찾아왔을 때 발휘될 수 있도록 하십시오. 어리석은 사람은 경박함과 쓸데없거나 파괴적인 잡담, 이기적인 논쟁으로 정신적, 내적 에너지를 낭비하며 그로부터 야기된 육체적 에너지까지 낭비합니다. 만일 당신이 압도적인 힘을 얻고 싶다면 마음의 평정과 냉정함을 개발해야 합니다. 당신은 홀로 설 수 있어야 합니다. 모든 힘은 움직이지 않는 것과 관련이 있습니다. 산과 거대한 바위, 폭풍우를 견뎌낸 나무는 모두 힘의 상징입니다. 이들이 홀로 서 있는 모습은 그렇게 보여집니다. 반대로 움직이는 모래, 바람에 흩날리는 나뭇잎, 흔들리는 갈대는 때로 나약함으로 묘사됩니다. 이들은 언제나 움직이고 곧지 않으며 무리에서 떼어내면 아무 쓸모가 없어지기 때문입니다. 내면의 힘을 가진 사람은 주변 사람들이 감정이나 열정에 흔들려도 침착하고 흔들리는 모습을 보이지 않습니다. 그는 오직 자기 내면과 일치돼 고요함 속에 있습니다. 신경질적이고 겁이 많고 사려 깊지 못하고 변덕스러운 사람들은 다른 이들과 어울리기를 좋아합니다. 그들은 자신을 지탱할 사람들이 없으면 쓰러집니다. 그러나 차분하고 강인하고 진지한 사람은 숲과 사막과 산꼭대기의 고독을 찾습니다. 그들은 자연과 자기 내면의 힘에서 더 큰 힘을 얻으며 정신적 소용돌이를 조절합니다. 열정은 힘이 아니라 힘의 분산입니다. 열정은 격렬하고 거칠게 바위를 두드리는 폭풍우와 같습니다. 하지만 진정한 힘은 그 모든 상황 속에서도 침묵하고 움직이지 않는 바위처럼 말없이 동요하지 않는 것입니다. 가톨릭 교회의 부름으로 보름스독일의 도시에 방문하려던 마틴 루터 침례교 목사는 안전을 염려하는 친구들에게 그곳에 기와 숫자만큼의 많은 악마가 있다 해도 나는 그곳에 갈 걸세 라고 말했는데 이 말 속에 담긴 진정한 힘을 느낄 수 있습니다. 또한 벤자민 디즈레일리 영국 초대 총리 중 한 명과 첫 의회 연설에서 하원 의원들의 조롱을 받을 때 언젠가 내 말을 듣는 것을 영광으로 여길 날이 올 것입니다. 라고 외친 말 속에서 그의 힘을 엿볼 수 있습니다. 제가 아는 한 젊은이는 반복되는 역경과 불행을 겪으며 친구들로부터 더 이상의 꿈이나 바람을 위해 노력하지 말라는 조롱을 들었을 때 나의 행운과 성공에 감탄할 때가 멀지 않았다. 라고 대답했습니다. 그는 이 말처럼 온갖 고난을 극복하고 인생을 성공으로 이끌어 고요한 내면과 강인한 힘에 차 있음을 보여주었습니다. 지금 이런 힘을 갖고 있지 않아도 이 힘은 훈련으로 얻을 수 있습니다. 이 힘을 기르겠다고 결심하는 것은 완전한 지혜를 가지려는 시작과 같습니다. 시끌벅적하고 절제되지 않은 웃음소리, 비방하고 쓸데없는 말을 주고받는 대화, 단순히 웃음을 위한 농담, 이 모든 것은 소중한 에너지를 낭비하는 행동들이기에 치워버려야 합니다. 어리석은 말이나 농담은 유익하지 않습니다. 라고 말한 바울의 경고보다 숨겨진 법칙이 잘 표현된 통찰력 깊은 말은 없습니다. 이런 행동을 습관적으로 하는 것은 모든 내적인 힘을 파괴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런 행동을 중단하고 외적 사건과 감정들의 영향을 받지 않는 내면의 큰 힘에 근거해 행동할 때 인간의 진정한 내적 힘이란 것이 무엇인지 비로소 이해되기 시작할 것입니다. 그러면 무엇보다 강한 열망으로 내면의 존재와 외적인 행동이 일치되는 것을 갈구하게 될 것입니다. 하나의 목표를 가지십시오. 정당하고 모두에게 유익한 목적을 갖고 아낌없이 헌신하십시오. 그 어떤 것에도 흔들리지 마십시오. 이중적인 마음을 가진 사람은 모든 면에서 불안정합니다. 배우기를 열망하십시오. 그러나 가르침을 구걸하지 마십시오. 자신이 하는 일을 완벽히 이해해 자기 것으로 만드십시오. 나 자신의 내면에서 인도하는 자, 결코 틀릴 수 없는 내면의 그 음성을 따를 때 승리만이 있을 것이며
또 다른 더 높은 차원의 승리로 나아갈 것입니다. 더 깊은 차원을 볼 수 있는 해안을 갖게 될 것이며 비로소 본질적인 인생의 아름다움과 목적이 점차 드러나 보일 것입니다. 이렇게 스스로 정화되면 건강이 내 것이 되고 불멸의 이 법칙을 이해하면 성공이 내 것이 될 것입니다. 스스로 자신을 다스리게 되었기에 힘을 얻을 것입니다. 하는 일이 무엇이든 모든 일에서 번영을 이룰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각과 나라는 분열된 의식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내면의 목소리가 나 자신임을 알고 불멸의 위대한 지혜와 함께 일하게 될 것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곁으로 찾아온 건강은 결코 자신을 떠나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거둔 성공은 이전의 나로서는 감히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일 것이며 결코 사라지지 않을 것입니다. 당신이 가진 영향력과 힘은 우주를 지탱하는 변하지 않는 근원의 일부가 될 것이기 때문에 시대를 초월해 계속 증가할 것입니다. 우주는 번영의 성질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건강의 비결은 순수한 마음과 잘 정돈된 정신이 그 조건입니다. 또한 성공의 비결은 이 우주의 법칙과 나 자신을 하나로 연결하고 그것을 온전하게 받아들이는 믿음이 그 조건입니다. 욕망이라는 널리 알려진 보편적인 말에 흔들리지 않는 의지로 오직 불변의 지혜로 사는 것, 그것은 바로 힘의 비결입니다. 모든 길이 내가 지나가 주기를 기다리고 있다. 밝은 길과 어두운 길, 생기 넘치는 길과 무기력한 길, 넓은 길과 좁은 길, 높은 길과 낮은 길, 좋은 길과 나쁜 길이 있다. 바른 걸음이나 느린 걸음으로 나는 지금 원하는 대로 아무 길이나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실제로 걸어 봄으로써 어떤 길이 좋고 어떤 길이 나쁜지 깨닫는다. 만약 내가 마음에서 우러난 순수성이라는 높고 거룩한 좁은 길에 신성한 맹세를 하고 들어가서 거기에 머문다면 비아냥거리고 조소하는 사람들로부터 떨어져서 가시의 길을 지나 꽃이 만발한 초원을 향해 걷는다면 온갖 좋은 것들이 나의 방황하는 발걸음을 기다린다. 만약 내가 지나가는 매 순간마다 사랑과 인내를 놓치지 않는다면 또 항상 결백함을 지키고 고도의 성실성으로부터 결고 벗어나지 않는다면 나는 건강한 성공과 힘이 기다리고 있는 곳에 설 수 있다. 그리하여 영원한 생명의 나라를 마침내 보게 될 것이다. 온갖 좋은 것들을 나는 추구하고 찾을 수 있으며 얻을 수도 있다. 나는 권리 주장을 하지 않을 수 있으나 잃는다면 되찾을 수도 있다. 법칙이 나를 위해 구부러질 수는 없으며 내가 법칙에 순종해야 한다. 내 고통을 종식시키려면, 내 영혼이 빛과 생명을 회복하려면, 그리고 더 이상 눈물을 흘리지 않으려면 온갖 좋은 것들에 대한 오만하고 이기적인 권리 주장은 내 것이 아니다. 추구하고 깨닫고 알고 이해하고자 하는 겸손한 의도가 내 것이다. 모든 성스러운 발걸음은 지혜를 향하여 나아간다. 내 것이라고 주장하거나 명령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러나 이해하고 알고자 한다는 의미에서는 모든 것이 내 것이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우리는 얼마나 행복을 갈구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왜 충분한 정도의 행복을 얻지 못합니까? 가난한 사람들은 모두가 부를 원합니다. 부가 행복을 가져다 줄 것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한편으로 모든 욕망과 사치와 변덕스러움을 해소해 줄 부를 가진 사람들조차 가난한 사람보다 더 행복에서 멀어져 버린 사람이 많습니다. 가만히 생각해보면 부가 행복을 가져다 주는 것이 아니란 사실을 이해하는 것은 매우 쉽습니다. 궁극적으로 행복이란 단순히 외형적인 소유에서 비롯되지 않으며 불행이란 모든 부면의 부족함에서 비롯되는 것이 아니라는 중요한 진실을 알게 됩니다. 만약 부가 행복과 불행을 좌우하는 기준이라면 가난한 사람은 언제나 비참하고 부자는 언제나 행복해야 하지만 그 반대의 경우가 더 많기 때문입니다. 제가 아는 한 가장 비참한 사람들은 부와 사치에 둘러싸인 사람들이었습니다. 제가 만난 가장 밝고 행복한 사람들은 삶의 최소한의 필수품만을 소유한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를 축적한 많은 사람들은 부를 얻은 후에 이기적인 만족감이 삶의 달콤함을 빼앗아갔으며 가난했던 때 그 시절만큼 행복했던 적은 없었다고 고백합니다. 그렇다면 행복이란 무엇입니까? 어떻게 행복해질 수 있을까요? 이런 바람은 손에 잡히지 않는 허상일까요? 굳이 진지하게 고민할 필요도 없는 잊지도 않은 망상일까요?
진지한 성찰로 지혜의 길에 들어선 사람을 제외한 모두가 그렇게 생각할 것입니다. 이 무지함과 이기적인 욕구가 더해져 부가 행복을 가져다 준다는 생각으로 이 세상 모든 불행의 원인은 시작됩니다. 여기서 욕망이란 본능적인 욕망뿐만 아니라 훨씬 더 강하고 교활한 욕망까지 포함합니다. 이 욕망은 교양 있고 학식 있는 사람들을 속박해 영혼의 아름다움과 조화 그리고 순수함을 빼앗아갑니다. 많은 사람이 이기심은 세상의 모든 불행의 원인이라고 인정하지만 그것이 자신의 이기심이 아니라 다른 사람의 이기심 때문에 세상에 고통이 있다고 착각합니다. 그러나 모든 불행이 나 자신의 이기심에서 비롯된 것임을 깨닫고 인정하게 될 때 천국의 문 앞에 도착한 것입니다. 세상의 기쁨이 사라지는 이유가 나를 제외한 다른 사람들의 이기심이라고 생각하는 한 스스로 만든 지옥의 죄수로 계속 남아있게 될 것입니다. 자신의 내면에 언제나 그대로 있는 존재가 깨어나 고요함 속에서 올바른 목표와 부를 추구하지 못하고 우주의 법칙인 선의 상태에 머물지 못하는 건 역시 세상의 기쁨을 빼앗긴 것입니다. 행복은 기쁨과 평화입니다. 행복은 모든 그릇된 욕망이 제거된 내면의 완전한 만족 상태입니다. 갈망하고 얻은 욕망에서 온 만족감은 잠깐의 환상이며 언제나 더 많은 새로운 만족을 위한 요구가 뒤따릅니다. 욕망은 바다처럼 끝이 없으며 그 욕구가 충족될수록 점점 더 커질 뿐입니다. 욕망은 착각에 빠진 인간에게 더 많은 봉사를 요구하다가 마침내 육체적, 정신적 고통에 시달리게 하고 시련과 좌절이라는 불길 속으로 던집니다. 그릇된 신뢰, 그릇된 확신, 무지에서 비롯된 잘못된 믿음이 낳은 욕망은 고통의 영역이며 바로 이 영역으로 모든 고통이 모여듭니다. 이런 잘못된 믿음 체제를 포기하는 것이 진정한 평온, 자유로운 성공과 부, 행복과 기쁨이 실현되는 유일한 길이며 이 길에서 천국으로 비유되는 모든 상황과 현상이 그 존재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는 인간의 이해를 넘어서는 그곳에 있는 내 영혼에게 현세의 사후에 대한 바람을 담아 편지를 보냈네. 그러던 어느 날 내 영혼이 나에게 다가와 속삭였네. 나 자신이 천국이고 지옥이다. 천국과 지옥은 내면의 상태입니다. 자아나라고 생각해온 에고의 존재에 몰입해 그 모든 만족을 따르면 흔히 지옥이라고 부르는 상태에 빠집니다. 그러나 자아를 넘어서는 내면의 실체하는 원래의 의식, 선으로 만들어진 고요한 평화의 실체를 깨달으면 인간이 원하는 모든 것을 구하지 않아도 저절로 충족될 뿐 아니라 한계를 뛰어넘는 수준의 것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사사로운 행복만이 이기적으로 계속 추구하는 동안에는 행복이 당신에게서 멀어질 것이며 당신은 본의 아니게 불행의 씨앗들을 뿌리고 있을 것입니다. 반면에 당신이 다른 이들을 위해 봉사하는 가운데 자아에고를 잃는다면 그만큼의 기쁨이 당신을 찾아올 것이며 머지않아 당신은 행복이라는 대가를 거둬들이게 될 것입니다. 이기적으로 나 자신의 개인적인 행복을 추구하는 것을 계속하지 않는 한 그 정도만큼 행복이 나 자신에게 올 것이며 그 열매를 수확할 것입니다. 단순한 부를 갈망할 필요도 없고 명예나 행복이라고 부르는 모든 외형적이고 단편적인 것들을 구할 필요도 없는 것입니다. 우주의 불멸의 차원의 행복에는 이 모든 것이 언제나 작은 요소로 들어있기 때문입니다. 마음의 평화는 사랑받는 것이 아니라 사랑할 때 받습니다. 우리의 목표의 성취는 얻는 것이 아니라 베푸는 것에서 얻어집니다. 내가 원하는 것, 내게 필요한 것을 남에게 주십시오. 사랑을 얻고자 하면 사랑을, 보호를 얻고자 하면 보호를, 인정과 따스함이라면 그것을 주십시오. 무엇이든 내가 원하고 갈망하는 바로 그것을 남에게 주십시오. 그러면 영혼이 배불리 먹게 될 것이며 참으로 참된 인생을 살게 될 것입니다. 세상에서 좋다고 배워온 눈에 보이는 외형적인 물질 보여지는 명예, 인정을 갈망하는 작은 자아에 집착하면 슬픔이 떠나지 않습니다. 이 작은 자아를 버리고 궁극적인 내면의 고요한 존재, 선과 옳은 생각을 품고 지금 주어진 일에 전념하는 절대적인 힘을 아는 사람은 평화로 대표되는 것 안에 포함된 모든 것을 덤으로 얻습니다. 큰 것 같아도 실상은 너무나 작은 것을 원하는 이기적인 추구는 행복을 잃게 합니다. 그렇지만 대다수의 인간은 이것이 행복을 이루는 길이며 원천이라고 믿고 있습니다. 대식가가 식욕을 자극할 새로운 맛을 끊임없이 찾아 헤매는 모습을 보십시오.
그는 배가 부르고 몸이 무거워지고 병든 상태에서 마침내 어떤 음식도 즐겁게 먹지 못합니다. 반면에 식욕과 미각의 즐거움을 추구하지 않는 사람은 가장 검소한 식사에서 기쁨을 찾습니다. 이 사람은 장수하며 건강한 상태로 수명이 닿을 때까지 음식을 먹을 수 있습니다. 이기적으로 집착하는 것을 멈추고 기꺼이 포기할 때 실상은 그것이 너무 작은 것이므로 지속적인 행복이 올 것입니다. 그토록 소중하게 여기고 집착하든 집착하지 않든 그것이 무엇이든 사라지고 말 무상한 것을 기꺼이 놓아버릴 때 그것들을 버리는 것이 불가능한 일일 듯 하겠지만 최고의 이득, 최상의 이익이란 사실이 밝혀질 것입니다. 내 작은 자아로는 꿈꾸지 못했던 모든 것이 불가능의 한계를 뛰어넘어 불확실성이라는 세계로 펼쳐나가 모든 것을 이뤄주기 때문입니다. 안타까운 것은 이런 일이 극소수에게만 일어나는 것입니다. 대다수는 버린다는 두려움을 넘어서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얻기 위해 포기하는 것, 이보다 더 큰 용기와 지혜로움은 없습니다. 이기적인 욕망으로 얻기 위해 집착하고 우주의 법칙과 성공의 불변의 통찰을 알지 못한 채 몰두하는 것, 이보다 더 큰 망상이 없고 더 큰 불행이 원인도 없습니다. 있는 것 같아도 실상은 텅 비어있는 소유인 것입니다. 기꺼이 포기하는 것, 이전의 믿음을 완전히 버리는 것, 선하고 모두에게 이로운 내면의 고요 속에서 행동하는 것, 이것이야말로 삶의 도입니다. 언젠가는 모든 물질이 사라집니다. 예기치 못한 사건도 세월이 흘러서는 영원히 머물지 않습니다. 이렇게 본질적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는 것들을 인생의 중심에 두면 진정한 행복을 찾을 수 있을까요? 지속적이고 진정한 행복은 영원한 것에 중심을 둘 때라야만 찾을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일시적이고 찰나적인 것들에 대한 집착과 갈망을 초월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신의 의식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그리고 자아를 초월하여 순수성, 자기희생, 보편적 사랑의 정신이 점점 더 자라남에 따라 당신은 신의 의식 속에 확고히 자리 잡을 것입니다. 그때 당신은 어떠한 변동도 없고 누구도 빼앗아갈 수 없는 행복을 실현하게 될 것입니다. 결코 나에게서 빼앗길 수 없는 행복이 있다는 것을, 그럼에도 모든 것을 갖게 만드는 힘이 존재한다는 것을 깨닫게 될 것입니다. 다른 사람에 대한 완전히 사심없는 배려와 나눔을 실천해 본 사람은 최고의 행복에 사로잡혀 본 사람입니다. 이들은 자신 안에 있는 진짜 내면과 신성함을 느낀 사람입니다. 살아온 인생을 뒤돌아보면 가장 행복했던 순간이 누군가에 대한 연민, 자기 희생이나 따스함, 너그러움으로 어떤 말을 하거나 행동했을 때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행복과 조화는 영적으로 같은 뜻입니다. 조화는 우주를 지배하는 위대한 법칙의 한 양상이며 사랑은 그 법칙의 정신적 표현입니다. 모든 이기심은 부조화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은 신의 질서에서 벗어나 있습니다. 인간은 자아의 부정이기도 한 우주적 사랑을 실현할 때 신성한 음악, 우주의 노래,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그 성스러운 멜로디에 자신을 조화시킵니다. 우주의 차원에서 행복은 이와 같은 재질인 것입니다. 이 세상의 누구라도 행복을 찾아다닙니다. 여러분도 그랬을 겁니다. 명문 학교를 졸업하려던 것, 좋은 직장이나 좋은 배우자를 찾으려던 이유, 더 많은 돈을 벌고 유명해지고 좋은 집을 갖고 싶은 것 등 그것이 무엇이라도 얻고자 했던 것은 행복해지는 길이라고 알기에 그렇지 않았나요? 그래서 행복해졌습니까? 만족하거나 적당하다고 말할 수는 있어도 진짜 행복이 그 길 끝에 기다리고 있던가요? 진실은 이렇습니다. 행복이란 찾는 것이 아니란 사실입니다. 행복은 이미 그 모든 사람 안에 있고 그 사람 주위에 있으며 우주를 가득 채우고 있다는 것을 알기 전에는 결코 찾을 수 없을 것입니다. 나는 행복을 따라 우뚝 솟은 참나무와 흔들리는 담쟁이 넝쿨을 지나 그녀를 내 것으로 만들었습니다. 그녀는 도망쳤고 나는 쫓았습니다. 경사진 언덕과 개울가, 들판과 초원, 보랏빛 골짜기를 넘어 빠르게 쫓았습니다. 독수리가 울어대는 아찔한 절벽을 기어오르고 모든 땅과 바다를 지나갔습니다. 하지만 행복은 언제나 나를 피해갔습니다. 지치고 어지러워 나는 더 이상 쫓지 않았습니다. 다만 황량한 물가에 몸을 눕혔습니다. 한 사람이 내게 와서 음식을 달라 하기에 주었습니다. 뼈만 앙상하게 남은 사람이
내게 손바닥을 내밀기에 빵과 금을 올려주었습니다. 한 명은 동정을 구하러 왔고 한 명은 휴식을 얻으러 왔습니다. 나는 도움을 구하는 모든 이들에게 최선을 다해 나눔을 실천했습니다. 그대 보십시오. 행복이 아름다운 모습으로 내 곁에 서서 귓가에 속삭였습니다. 나는 당신의 것입니다. 라고. 이 아름다운 시는 한없는 행복의 비밀을 잘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개인적이고 일시적인 욕망을 버리면 영구적인 행복, 우주의 힘이 담긴 모든 것을 이루는 단계로 일순간에 상승합니다. 모든 것을 자신의 사소한 이익에 넣으려는 좁고 작은 자아를 포기하면 우주적 차원의 번영과 축복의 재질이 똑같은 본질 속으로 들어갈 것입니다. 다른 사람의 괴로움과 다른 이에 대한 봉사 속에 있을 때 자신을 완전히 잊으면 신성한 행복이 모든 슬픔과 괴로움에서 당신을 해방시켜 줄 것입니다. 이것은 좋은 생각으로 첫 걸음을 내딛고 좋은 말로 두 번째 걸음을 내딛고 좋은 행동으로 세 번째 걸음을 내딛어 천국에 들어섰습니다. 라고 말한 것과 같습니다. 여러분도 이 과정을 밟으면 이 세상에서 보고 듣고 배우지 못했던 행복의 차원에 들어갈 수 있습니다. 행복은 저 너머가 아니라 바로 지금 여기 있습니다. 그것은 오직 이타적인 사람만이 깨달을 수 있습니다. 그것은 마음이 순수한 사람에게만 그 충만함을 드러내 보입니다. 마음이 순수한 사람만 천국을 온전히 알 수 있습니다. 끝없는 행복을 당신이 아직 모르고 있다면 사심없는 사랑이라는 높은 이상을 항상 마음에 품고 그것을 열망함으로써 실현하기 시작할 수 있습니다. 그러면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된 일이라는 것을 비로소 이해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나 나눔과 봉사, 기부는 오염이 없는 마음에서 우러나온 것이어야 합니다. 보상에 대한 욕망 없는 마음이어야 합니다. 만약 자신이 베푼 후에 감사나 칭찬을 받지 못하거나 누군가 알아주지 않아서 상처를 받는다면 그 선물은 사랑이 아니라 자신을 위한 허영심에서 비롯된 것입니다. 그것은 단지 받기 위해 베푼 것일 뿐이고 실제로 베푼 것이 아니라 움켜쥐고 있었다는 것을 알아차리십시오. 다른 사람의 안위를 위해 마음을 쓰는 가운데 나라는 자아를 내려놓는 것. 이것이 바로 풍요로움과 행복의 비결입니다. 이기심이 발동하지 않도록 항상 경계하십시오. 마음에서 우러나온 희생이라는 교훈을 충실히 배우십시오. 그럼으로써 당신은 행복의 최정상에 올라 우주적 기쁨의 빛 속에서 항상 머물게 될 것입니다. 이것이 불변의 지혜, 우주의 힘과 에너지와 같은 무한한 힘과 하나가 되는 행동이기 때문입니다. 이기적인 마음을 버리고 평화의 심장을 찾으십시오. 세상의 부는 충분합니다. 경쟁이 아니라 창조하십시오. 진정한 번영과 풍요로움은 성실함, 신뢰, 관대함, 조건 없는 친절한 마음에 주어집니다. 이런 자질을 갖추지 못한 마음은 풍요로움을 알 수 없습니다. 풍요로움이란 행복과 마찬가지로 외적인 소유에 달린 것이 아니라 내적인 깨달음이기 때문입니다. 탐욕스러운 사람은 백만장자가 돼도 언제나 비참하고 비천하며 아직도 자신은 더 가져야 하기에 가난하다고 생각할 것이지만 열린 마음을 가진 올바르고 다정한 사람은 비록 외형적인 소유는 적어도 풍요롭고 완전한 풍요를 얻을 것입니다. 만족하지 못하는 사람은 가난한 사람이며 가진 것에 만족하고 감사하며 나아가는 사람은 부자이며 부자가 될 것입니다. 가진 것에 관대한 사람은 더 부유한 사람이 되기 때문입니다. 우주에는 물질적인 것뿐만 아니라 영적인 것까지 모든 좋은 것이 풍부합니다. 한데 그것을 금화 몇 잎이나 땅 몇 평을 차지하려는 인간의 맹목적인 열심과 비교했을 때 그것이 얼마나 불행하고 어둡고 무지한지 깨닫게 됩니다. 자기 추구가 곧 자기 파괴라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것입니다. 자연은 모든 것을 아낌없이 주고 아무것도 잃지 않지만 인간은 모든 것을 움켜쥐고 모든 것을 잃습니다. 진정한 번영, 풍요로움을 깨닫고 싶다면 옳은 일을 하면 일이 잘못된다는 그릇된 믿음에 마음을 주지 마십시오. 경쟁이라는 단어가 정의 위에 있어야 한다고 말하는 세상의 만연한 믿음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나는 경쟁에 대해 사람들이 뭐라고 말하든 전혀 상관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것을 패배하게 만드는 변하지 않는 법칙을 알기 때문입니다. 그들 역시 이 법칙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경쟁만을 쫓고 있습니다. 이 법을 알기 때문에 나는 모든 부정직에 방해받지 않고
평온함 속에서 자유롭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어떤 상황에서도 이 법칙에 근거한 믿음을 갖고 당신이 옳다고 믿는 것을 하십시오. 그러면 당신은 이 우주의 불변의 진리와 힘, 법칙 안에서 반드시 보호받을 것입니다. 그런 행동으로부터 상실이 이익으로 전환되고 나를 괴롭히는 저주가 축복으로 바뀔 것입니다. 진실함과 너그러움, 친절을 절대 놓지 마십시오. 이것들은 우주의 에너지와 결합해 당신을 진실로 풍요로운 상태로 끌어올릴 것입니다. 세상은 언제나 가장 높은 자를 따르며 섬기고 다른 자는 그 다음에나 돌아봐도 된다고 가르칩니다. 그 말을 믿지 마십시오. 그런 생각이 나의 편안함을 생각하는 것 같아도 그 반대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행동하는 사람은 언젠가 모두에게 버림받는 날이 올 것이며 외로움과 비탄 속에서 울어도 듣거나 도울 사람이 아무도 없을 것입니다. 다른 모든 것보다 자신을 먼저 생각하는 것은 모든 고귀하고 신성한 에너지를 멈추게 하고 내게 오는 것을 방해하는 것입니다. 당신의 영혼이 끝없이 뻗어나가게 하십시오. 친절함과 너그러움과 따뜻함이 다른 사람에게 전해지게 하십시오. 그러면 크고 지속적인 기쁨이 당신 자신의 기쁨이 될 것이며 모든 풍요로움이 당신에게 올 것입니다. 지금 정의로운 길에서 방황하는 사람은 세상이 종용하는 완전히 그릇된 방법, 경쟁이라는 개념으로부터 자신을 지키십시오. 언제나 옳은 것을 추구하는 사람은 이 개념을 고민할 필요도 없어집니다. 이건 빈말이 아닙니다. 지금 이 시대까지 모든 세대에 걸쳐 불변의 지혜와 법칙의 힘으로 모든 경쟁을 뛰어넘고 조금도 흔들릴 필요 없는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사람들이 있어 왔습니다. 또한 그들을 약화시키려는 사람들도 늘 있었지만 패배하는 쪽은 언제나 같았습니다. 선한 정신적 자질들을 갖는다는 것은 모든 악재난, 비탄, 슬픔, 고통 앞에 갑옷을 입는 것이며 그 어떤 시련에도 이중으로 보호받는 것입니다. 그것은 흔들림 없이 견고한 성공을 쌓고 영원히 지속될 번영과 풍요로움을 누리는 것입니다. 또한 사랑의 샘터와 영원하며 고요한 평화가 깃들어 있는 것입니다. 행복이 시작되는 곳, 고통과 슬픔이 멈추는 곳, 작은 나가 떠나고 이 우주의 진실이 그 자리를 차지하는 것입니다. 동화 속 이야기를 통해 내면의 고요함과 믿음의 중요성을 조명합니다. 어릴 적 우리가 주인공들의 승리를 믿고 요정의 세계를 즐겼던 것처럼 내면의 순수함과 선한 생각이 삶을 변화시킬 수 있음을 이야기합니다. 특히 모든 병과 고통이 마음에서 시작된다는 깨달음과 더불어 긍정적인 생각과 마음가짐이 치유와 행복을 가져온다는 점을 강조합니다. 내면의 평화를 통해 선과 조화를 이루는 삶은 질병이나 불행이 들어올 틈을 주지 않는 강력한 방패가 될 수 있음을 깨닫게 합니다. 우리가 늘 갈망하는 행복이 무엇인지, 왜 우리가 그것을 제대로 얻지 못하는지를 탐구합니다. 부와 소유가 행복을 가져다 주지 않는다는 진실을 밝히며 진정한 행복은 욕망을 초월하고 내면의 완전한 만족 상태에 도달할 때 가능하다고 설명합니다. 이기심을 버리고 사랑과 나눔, 이타적인 삶을 선택할 때 비로소 영원한 행복에 다가갈 수 있다는 깨달음을 줍니다. 특히 행복은 추구하는 것이 아니라 이미 우리 안에 있다는 사실을 발견하도록 이끕니다. 세상의 부와 풍요에 대한 오해를 바로잡고 진정한 풍요로움이란 외적인 소유가 아닌 내적인 자질과 깨달음에 있음을 강조합니다. 탐욕과 경쟁이 아닌 창조와 나눔의 정신을 통해 지속 가능한 성공과 번영을 이루는 법칙을 소개합니다. 또한 우주의 법칙과 조화를 이루는 사람은 흔들리지 않는 평화와 성공을 얻는다는 강렬한 메시지를 전달합니다. 풍요와 번영은 진실한 마음과 이타적인 행동에서 비롯된다는 것을 보여주며 우리의 삶을 보다 나은 방향으로 창조하는 데 영감을 줍니다. 오늘은 스스로 창조한 나의 내면의 고요함이 주는 치유와 변화를 이야기해 보았습니다. 행복은 외적인 소유가 아닌 내면에서 시작됩니다. 우리의 순수한 생각과 신념, 그리고 이타적인 마음이 세상과 조화를 이루며 더 큰 풍요로움을 끌어당기는 비결이었죠. 이 책은 경쟁과 집착 대신 창조와 나눔의 가치를 통해 진정한 번영과 평화를 얻는 길을 제시합니다. 지금 여러분의 삶에 어떤 변화가 필요하시나요? 내면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고 진정으로 원하는 삶을 창조해 보세요. 오늘 내용이 여러분의 마음에 울림을 주었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립니다.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